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그것도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본문을 바꾸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9주나 10주여간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 같아서는 아예 외워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인 얘기는 예수죠. 예수.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9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 다음이 뭐죠?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자비, 또 양선이고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열매가 되는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아주 유명한 그 시를 남겼죠. 평화의 기도. 또 이제 이게 노랫말로 나오기도 하죠. 평화의 도구라고 하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중에 보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의 아주 우리 귀에도 익숙한 그러한 평화에 관한 노랫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살면서 늘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화평하는 거죠. 무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하게 삶을 이루어 사는 거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평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그 부분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질 듯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게 되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다, 내가 참 비참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화평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겠다. 화평의 언약이 뭔지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약조를 뭐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여기는 보니까 빈들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또 혹은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평안한 잠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저기 보니까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밑에도 나와 있죠.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너희가 아무리 불쌍한 처지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 너희를 뭐 하겠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은 절대로 내 스스로 어기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귀한 은혜이지요.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에 관한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삶을 살았고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우상까지 숭배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한 배신자의 자리를 스스로 자처하였던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멸망시켜 버려도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썰어버리고 없이 하면도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까? 끝!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사회는 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장구한 세월이지만 이 세월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여기서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자기 성찰, 다시 더 나아가서 좀 더 거기에서 일깨워지면 누구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징계라는 의미보다는 자숙의 기간을 주신 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자리에 거하게 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진작에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수반되지요. 하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약조를 했으면 서로가 뭡니까?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화평의 약속을 했어. 그러나 이 상대방은 이스라엘은 약속을 이미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해당사가 되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 화평의 언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을 딱 내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이 조건만 해당이 되면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화평의 언약의 자리에 해당사자로 딱 놓이게 돼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의 요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인 누구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뭡니까? 그의 것이 되는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화평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은, 평화는 말을 바꾸어서 평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과 뭐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소리입니다만은 오늘날 교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슨 빵 공장장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뭐 은행의 ATM 기계로만 알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지도 않아요. 모든 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노조잖아.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갑이잖아.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억지 눈물과 억지로만. 아니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우리 심령 가운데와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현저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먼저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혹은 예루살렘 지경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의 십자가의 소리를 들으면 감격해 할까요? 감격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니까 처음에는 좋다 하더니 나중에는 바보 같다라고. 뭐라고 했냐? 칼을 뽑았으면 어쩌라고? 썩은 뭐라도 한번 썰어보지. 십자가는 영 매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에 의해서 빵 나눔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환장하고 미칠 정도로 온 밤이 축제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여시는데 맛깔스러운 포도주로 건배 그랬겠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모든 자기 배를 버리고 자기의 업을 버리고 다 그를 쫓아 따라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민 카드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제 됐다. 아싸. 근데 왜 주님은 우세요? 너무 생각이 안 맞으니까요.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뭐에 대한 생각? 평화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하늘의 평안에 대한 생각이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그 감동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의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무슨 대안을 내기도 하고, 시끌벅적한데, 주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무기력했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같고, 이샤 하는데 주님은 기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마음이 일맥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위장되고 거짓된 그런 평화에 철저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글을 한번 저게 가려졌네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몇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면 나중에 저들의 삶, 우리의 삶의 결국은 뭡니까? 폭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폭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평화, 살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롬. 여기서 말하는 이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평안의 상태. 어느 한 성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 곳에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집에 대문을 잠그죠. 그 다음에 이 문 요래 탁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잠그죠. 청수가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도 2개를 다 잠그는 거예요. 일부. 다 잠궈. 그러고는 밤새도 잠도 못 자고 뒤척거려. 근데 또 반대적 현상은 밥 얻어먹고 저녁에 말 한마디 하는 일도 없는데 문도 안 잠그고 그것도 거실에서 혼자 퍼질러 자고 있다고. 사모 그러지 마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관계가 떠나 있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몸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평화가 우리 성도들 중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환상에 빠져 사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겁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로마식으로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라고 했으면 로마식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구가했던 자기들이 말하는 평화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힘으로. 지배민들도 그냥 상거리
반동의 기미가 보이면 그 마을, 그 산 아래를 다 실을 말려버리는 거죠. 힘으로 누르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유혹들이 세상 정치 가운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도 그 평화를 무슨 식으로 팍스 로마나 세상 로마식 평화로 가지고 규제하고 제한하고 겁주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규제하거나 목사가 뭘로가 겁박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누구나 역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들의 당연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러해야 돼요. 주님이 제시한 게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녹이는 겁니다. 부수는 게 아닙니다.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은 뭡니까?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꼭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심사는 여전히 팍스 로마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발음입니다. 여전히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소유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이 살롬을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로 이끄는 하늘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그가 은삼십으로 스승인 예수를 팔았다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나가서 목을 메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왜 이가 예수 그리스도 곧 스승을 그렇게 팔았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학자 가운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는 분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의로웠다는 것이요. 항상 자기 옳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강론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리에서 가까이 섬겨보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있는 옷도 다 퍼주라 그러고 사랑하라 하고 용납하라 하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뺨이라도 한 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 시원한 선택이고 결정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러는 거. 여기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 곧 팍스 로마나 잘못된 의식 하나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끌었다라는 게지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뽕나무인데요.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일까요? 삭개오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팍스 로마나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는 뭡니까? 돈. 그래서 민족을 팔아먹지요. 민족을 이용하지요. 원민족들의 욕을 얻어먹어도 자기의 삶의 방식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의 허상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평화의 그 어떤 몫이 한순간에 그냥 싹 바뀌고 버렸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평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롬이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팍스 로마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 무엇이 내게 임하여 옵니까? 샬롬이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롬하지 않는데 누구를 살롬할 수 있게 해요? 못해요. 내가 즐거우고 내가 기뻐야 못합니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 사랑이 홀로 넘쳐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실컷 먹더니 그러대요. 아이고, 이제 사람이 보인다고.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야 그 영을 흘려보낼 수 있듯이 내 속의 살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새끼들이 행복해요. 내 가정이 화평해요. 송정제일교회가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요. 이 삭막하고 이 분노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그나마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돼요. 성도 여러분,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살롬이 임한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 속에 팍스 로마나를 깨뜨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살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면서 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한 참 바른 지식, 인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 말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 평안, 살롬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 엄청난 복락을, 이 엄청난 열쇠를 내비두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뭡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요. 얼마나 바지락하게 사는지 몰라요. 스펙을 쌓아요. 뭐 이것도 저것도 쌓고 막 무장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뭐합니까? 다 쏟아버리잖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쏟아지는 겁니다. 무서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참 평안, 진정한 살롬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로 결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되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롬의 엄청난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간증문을 보니까 한 자매가 루푸스 환자였습니다. 이 루푸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딱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뭡니까? 콧물이 쪼르르 흐르잖아요. 이거는 내 몸에서 뭡니까? 면역 체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름이 막 돋잖아요. 이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그걸 주어서 우리 몸에서 이 면역 체계가 싸워서 그걸 물리치게 함으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더 센 놈이 진짜가 와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이 면역 체계가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오는 것을 쳐내야 되는데 얘가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온갖 것들을 다. 근데 이 자매는 이미 신장이 상당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고관절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뭐 형성골과 뭐 괴사, 포도 그 눈 망막이 상실되기도 하고 이건 뭐 쓰러지기도 하고 편두통에 백혈구가 감소하고 혈소판도 감소하고 뭐 그야말로 종합병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렇듯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병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주셨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인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끝까지 기다리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고. 이 와중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웃게 해 주시고 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그리고서는 이 간증문을 쓴 건데,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참 오랜만에 왔다, 그치? 응급실을 오랜만에 왔다는 거지. 오랜만에 왔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이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내 영혼을 붙들고 나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지.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평화에 대한 참 지식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이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하니, 이 가짜 평화를 이제 보면 어떤 의미로 실현하는 거죠. 이거 했었을 때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와우, 드디어 천지개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탁 눈에 띄는데, 에게게 천둥버글거숭이 뭡니까? 아예예요. 여기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무슨 혁명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전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참으로 실망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제 뭔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참 지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건 뭡니까? 진정한 평화는 뭐다?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아멘. 내가 분명하게 위기의 순간에도 뭘 붙잡아? 십자가를 붙든다. 다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신다? 평화를 주세요. 지난 얘기고 우스운 얘기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10여 년이 다 돼가는 그 점인데, 모친이 야야 항목사야 십자가를 하나 좀 사주라. 십자가 못 하시려고. 제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총신대학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 보면 십자가 이런 행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복음이었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십자가를 하나 사달라고. 그것도 형광으로 된 걸 사주면 좋겠다고. 형광으로 된 걸 사드릴까 어쩔까 이러다가 장로인 형님한테 참 어머니가 그리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형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성경 밑에 보니까 나무로 된 좀 비싸 보이는 향나무로 된 십자가로 딱 놓여 있더라고요. 여전히 90 가까이 되는 그 어른에게 있어 저는 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철없는 막내이죠. 그래서 허허 속으로 웃었어요. 웃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절실했구나. 정말 그 하늘 하나님 그 주시는 평화가 그렇게 절박했구나.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화를 누려 사시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 이것이 정령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화평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 말은 함께하다, 연관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고, 이것을 에이레네를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샬롬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샬롬, 유대식 샬롬이 평화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에도 보면 이 에이레네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처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참 믿음이 귀하고 복됩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처녀입니다.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니 땡 굴뚝에 뒤에서 온갖 말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약혼을 했던 요셉마저도 조용히 관계했단 말이에요. 이미 마리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돌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흘려듣는지 몰라요. 과연 평안할까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겠노? 저기 송정제일교회 가더니 완전히 미쳤다. 돌아버렸다. 그러지 않을까요?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함의 관계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평화하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인쳐주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평화합니다. 관계.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식구가 나를 믿어주고 내 자녀가 나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평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성도가, 우리 성도가 신뢰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장로님을 우리의 장로님으로 존중해주고 우리의 권사님을 권사님이라고 섬김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렇듯 아름다운 관계인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살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따라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큰어머니도 그래.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런데 몸이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죠. 근데 목에 거는도 이 가락하고 똑같고 가락이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실함이,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의 은혜가 우리 중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10년 가운데에 평안을 원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어서 진정한 살롬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